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아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뜻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 예배 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함께 나아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기도와 관련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 잘 알겠고 우리도 그 기도의 능력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생각처럼 또 기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에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좀 뭔가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에 좋은 샘플이 되어 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 안에서 그 기도의 본을 좀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그렇게 기도의 풍성함을 좀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본으로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라는 것을 여러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또 각 성도들에게 이 사실들을 참 충실하게 전했던 믿음의 종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기도의 생활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이어갔을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3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의 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고지식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 틀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걸까? 꼭 불필요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틀이 없으면 사실 우리 어떻게 되나요? 거의 기도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틀, 그 기준,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들에게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그 틀이 없거나 또는 그 틀이 너무 좁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창조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틀을 가두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 자신을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틀에 가두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틀이 잘 짜여 있는, 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질서와 조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틀 안에서 그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틀이 없으면 어떨까요? 생각이 틀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융통성이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줏대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틀이 없으면 어떨까요? 감정의 틀이 없어요. 언제든지 좋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쁠 수도 있는 이 감정의 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언제 기분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지금 좋았다가 또 언제 갑자기 우울해져서 끝도 없이 암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틀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틀, 믿음의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각자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귀로 듣기 때문에 그는 그 구체적인 근거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또 편지도 쓰고 또 방문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떠오르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렸지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과 같은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어렵사리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몰래 자리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다해서 이들을 세웠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나는 비록 잠시 머물다 떠났지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어떻게 저들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바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막 신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곧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주는 믿음의 증거들이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들의 이런 자라나고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이야기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른 선택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고난은 우리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실한 반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 자체가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를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역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반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틀 안에서 분명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환난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응이라는 개념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이거는 좀 인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응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대속이 만일 보응이 없었다라면 그 대속이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은혜의 하나님과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보응과 은혜는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긴밀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심으로써, 그가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얻으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들에게 흘려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보응 없이 대속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내용은 인간의 행위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행위는 절대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로서 은혜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행실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로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죠. 정말 무언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적으로 무언가를 베풀고 흘려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과 선택들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행실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믿음은 은혜를 따르는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그로 인해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때에 어떻게 행하실 건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 안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지만 마침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침,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틀이 있죠. 분명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대하고 아주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로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한계를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형벌을
판결하신다. 이런 믿음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의 목표,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바는 무엇이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고 목표했던 바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틀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표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는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기도에 임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나는 비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한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다. 나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지 못했던 너의 그 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었던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그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주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기도회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 우리와 그 사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책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주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무거운 책무가 아니고 사랑의 교제요, 주님과의 친밀한 독대로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